시편 119편은 말씀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2글자인데요. 그 자음 한 글자씩, 그래서 한 글자를 가지고 8절씩 기록을 해가지고 176절의 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모든 절들마다 한 4절을 빼고 모든 절들마다 말씀, 율법, 율례, 법도, 길 이런 단어들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게 소중한지, 값진 것인지, 또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일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면, 또 흔히 하는 표현으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면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계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의 의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33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즉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이런 교훈을 받아들일 때,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전심으로, 그러니까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집니까? 왜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 마음이 품게 되는 거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죠. 두 가지의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계명들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 주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게 되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내자 삼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선택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운동 경기 선수들 우리 흔히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늘상 훈련해서 몸에 배지 않으면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머뭇하게 돼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쉬운 길과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단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훈을 받아들일 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삶을 위한 결단,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35절 즐거워함으로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기를 강구해야 되고 36절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여 탐욕을 향하지 않기를 강구해야 하며 37절 허탄한 것을 보지 않고 주의 길에서 살아내기를 강구해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 것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말씀을 안 읽습니까? 진짜 시간이 없고 바빠서 기도 안 한다고요. 진짜로 우리가 바빠서 그런 거 못해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인 마음, 가치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단과 강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들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주의 의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40절 말씀처럼 주의 의로 살아가기를 갈망해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귀중한 것인가는 것을 알 때, 가치를 알 때 사모한다 하잖아요. 그 사랑의 그 애틋함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의 길을 살아가기를 갈망해요. 또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겠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요. 구원의 은혜를. 42절 적극적으로 구원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그 인생들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누가 비방하고 모함하고 애매하게 헐뜯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대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에게 마땅한 말을 할 말을 준비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갈등이나 다툼이 덜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덜 일어나. 한쪽에서 계속 비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표현하기 때문에 싸움이 잘 되질 않죠. 두 번째로 보면 43절에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은 주의 규례를 바라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게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표현들이, 말과 표현들이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또 한 가지 더 보면 적극적으로 구원과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들은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여러분 42절, 43절, 45절 이런 말씀들을 순차적으로 봐보세요. 내 안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 진리의 말들이 표현되고 그 표현된 말로 인해서 비방과 다툼이 덜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런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들은 누구 앞에서도, 왕들 앞에서도 주의 교훈들을 말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아이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삶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관계. 그것도 권위자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왕들 앞에서도 권위자들 앞에서도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또 보면 열심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요. 고시원에 가서도 하고 몇 년 재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런 직장 들어가요. 통계적으로도 그 직장 들어가서 이직하는 기간이 채 1년이 안 돼요. 몇 년 공부해가지고 그 직장 딱 들어갔는데 채 1년도 안 돼서 다른 직장 가고 싶다. 다른 데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해요. 뭐 때문일까요? 일이 힘들어서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상사와의, 권위자와의 관계가 안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소위 좀 괜찮은 직장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금세 마음이 나뉘어버려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나 또 어쩌면 우리가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44절 주의 교훈에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항상 지키며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되고 또 48절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돼요. 48절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즐거워하여 묵상해야지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결국 4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돼 있고 여러 어려움 속에 우리 부모님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 이것도 이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도 잘 믿게 해야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미안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분들이
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 20년, 30년 그래 우리가 소위 키웠는데 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다. 최근에 이 말을 들어서 더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도 시키고 가정에서 가정에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삶,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살았던 삶, 그 사람의 대표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볕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고했던 그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은혜를 위해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마음 먹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크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너무 무책임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더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공부하라고 하는 만큼 신앙생활도 하라고 1대1로만 하십시오.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지 말고 1대1로만 해도 돼요. 야, 너 1시간 공부했냐? 1시간 성경 읽어라. 너무 1시간 성경 읽어라 그러면 너무 우리 아이들 괴롭습니까? 그만큼이라도 해야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포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그래요. 공부도 잘해지게 되고 사회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올바름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심령들,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